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유명한 40여세 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10절인데요. 10절 10절인데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니까 오후 3시죠.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고, 나중에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함메드는 그거를 5개로 늘리게 되거든요. 5번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가운데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자의 뜰, 또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행각으로 이렇게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그 둘러싼 그 행각처럼 그렇게 어떤 그 단계가 성전 건물에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게 된 일,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온지라.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싼 이 행각에 총 그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동쪽을 향하는 그 문에 그 뭐 금, 은, 청동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그 문에 비쳐서 아주 그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한 이 문을 뷰티풀 황금문 내지는 이 미문 아름다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 시대 때 지었던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든 그 자신이 그 에돔 사람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미문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성전 안에는 보통 사람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의 가장 바깥에 있는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문 앞에 매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놓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비심에 의해서 부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 돈을 주는가, 요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40년 동안을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장 가까운 새 가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 사람의 입장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부걸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고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신호를 내서 자기에게 돈을 좀 달라 이렇게 부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동시에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고 있는 그에게 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Then Peter said, Look at us. 그러니까 이
그냥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해라. 나도 너를 특별히 주목할 테니까 너도 날 특별히 주목하라.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점점 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걸 주려나 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겠다 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망이죠. 실망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그러니까 은과 금. 그러니까 그때는 뭐 불안지폐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이 바로 그것을 주조해서 거기다 글자를 새겨놓고 어떤 그 화폐의 역할을 했는데 그 은과 금이라는 말은 곧 그 돈을 말하는 거고 돈은 없다. 나에게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돈은 그 사람의 일상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정상인이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제 자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일을 해서 구걸해서가 아니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허리 아래로 발과 발목이 있긴 있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뛰어서서 걷고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얼마나 40년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봐왔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자신을 거기다 메워다 주는 사람들도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던 사람인데 자기만 못하던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단 한 번도 나도 저렇게 서서 걸어봤으면 뛰어봤으면 했던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을 보는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벌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고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성도들이 3,000이나 더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집과 성전에서 모이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하고 명확하게 기술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서 40여 세 된 나중에 이 사람 나이가 나오거든요. 40여 세 된 사람의 이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사람이 그의 발이 치유받고 그가 걷게 되는 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이
상당히 상징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뭐냐면 뭐 유대교나 이스라엘이나 뭐 우리 교회나 나 자신이나 어느 누구나 근본적인 힘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임시 미봉책 그때그때 어떤 해결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힘은 근본적인 능력은 근본적인 살리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본 에너지, 근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아테네 선교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십니다. 네.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 만물을 먹고 또 그로 인하여서 호흡한 그 근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든 족속이 다 한 혈통인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정하신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 구원주와 심판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덴 설교에서도 하나님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정의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매일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로 힘입어 산다.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가 은과 금, 돈이 없으면 음식을 못 사고 음식이 없으면 생명을 못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을 주시는 주제가 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도하던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은과 금으로 도와줄 필요도 있지만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를 돕는 우리의 이 인터세서리 프레이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골방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또한 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놀라운 권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21일 주일에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도록